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친절, 선물, 은총 등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저희들의 직접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을 쓰신 분들의 고백을 빌어서 우리도 공감이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가가 우리 서로의 개인 신앙의 차이를 드러냄을 보게 되십니다. 자, 먼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20대 중반에, 여러분 20대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손자 손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과 투병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바로 마크서 워십의 소진영 간사의 고백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알고 들으면 이 찬양의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은혜, 감사, 또 많은 곡을 쓰신 우리 손경민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름 자기가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많은 건 아닌데 수천만 원의 재산을 너무나 믿고 신뢰했던 한 지인을 통해 다 잃게 됐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래서 한 고백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숨 쉬는 것마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아담의 DNA가 뭡니까? 불순종의 유전자이죠. 거역함의 유전자, 악독함의 본성이 늘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악독함,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저는 제일 잘 표현한 단어가 악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 것을, 그 원리를 시시각각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 주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뜻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일의 상번제부터 매주의 안식일, 매월의 월삭, 이 모든 절기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마치는 29장 40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를 오늘 이 상번제를 빌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굳이 왜 오늘이냐? 여기에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있는 월삭도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1년 다 해봤자 다 지켜도 12번입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는 토요일은, 오는 월삭은 8월 월삭이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뭡니까? 이 5시에 탁 하고 바로 출근하면 참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월삭만이라도 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면 어떨까? 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차량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월삭은 좀 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가리키기 위해 오늘은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실은 목회자는 제일 보람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그때는 언제냐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을 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잘못 가르치고 있나? 혹은 뭔가 지금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못 살피나? 아니면 뭡니까? 마음은 감동이 되는데 그저 뭡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상번제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번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일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찬양이 213장이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근데 여러분,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 바친다, 이게 좀 비범한, 우리가 전쟁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우리 섬기는 것도 주님을 드리는 거죠. 나의 음성 드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보화 드림.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 드리니.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지만 여러분,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준비해야 되죠. 오가는 시간 있죠. 예. 그냥 여기 그냥 시간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임을 보게 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좀 안전이 확보된 상황 아닙니까? 예. 출애굽은 했지만 바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순간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는 한숨 돌리겠구나. 그리고 닿은 곳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함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만나를 통해 주신 은혜 가운데 보면 몇 가지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실제로 유대 광야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양식은 어디서 납니까? 물론 땅에서도 나고 바다에서도 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식은 땅에 심고 거둔,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아무것도 없지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삶을 책임진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저에게 발을 내디더라. 그럼 물이 갈라진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 물이 갈라져야 발을 내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딛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발 내딛으실 수 있습니까? 예. 강물에 물론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저처럼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딛어라 물이 갈라진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외딴 곳입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15절의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리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뭘 나타냅니까? 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까마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까마귀들을 보내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여러분 까마귀 한 마리가 빵 조각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습니까? 예. 까마귀 한 마리가 고기를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습니까? 예. 물론 뭡니까? 뭐 한 입, 두 입. 그거 가지고는 엘리야가 성차지 않지 않습니까? 까마귀들이 맞습니다. 까마귀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까마귀가 부정적인 동물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뭐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예. 까마귀 고기는 먹지도 못하지만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왔던 그 까마귀가 저녁에 또 왔을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동안에 그 뭐 며칠이 됐는지 몇 주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매일 똑같은 까마귀가 갔을까? 간혹 뭡니까? 우리도 배달 사고가 생기는데 며칠 전에 쿠팡 기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제 이름으로 이제 저희 교회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막 챙겨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 저희가 주문한 수량과 다르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시 갔다 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 보니까 저희가 주문한 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 줘도 되겠습니까? 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손해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저희는 꼭 그 물량을 그 물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막 그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쿠팡 기사들도 배송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굶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러한 삶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모처럼 우리 예꼬마 아이들에게 제가 잠깐 코너를 맡아서 할 때가 시간이 있습니다. 예꼬마 아이들이니까 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 참 힘든 일이죠. 같이 호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돌아보니까 참 적잖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속을 썩였겠구나.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마냥 착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저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 집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내가 진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더라고요. 어제 참 이렇게 다시 우리 예꼬마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지만 짧은 시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야, 참 이렇게 나처럼 못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거둬라. 그리고 일용할 것, 다르게 표현하면 그날 필요한 양만 거둬라. 이처럼 여기에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훈련하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실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 상번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날 또 다른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 매일 경건 생활, 여러분 꼭 뭐 새벽 기도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리신 새벽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정황을 돌아보면 주님이 그날만 하신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마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일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선 2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사역하신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약간 거기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는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뭡니까? 이거는 점심 먹고 하셨겠구나. 자, 그리고 저물어서 해질 때는 각종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뭡니까? 저희들이 오후 예배까지 하면 하루에 모든 일정이 마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부천에 혜린교회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걸 이제
오후에 딱 5시, 6시 되면 모든 일정이 마치는데 그날 7시 넘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몸에 이렇게 배였구나. 자, 이렇게 주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시고 그리고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죠.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훈련, 욕심에 대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의 양이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일용할 양식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립니다. 하루분 이상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내일 먹을 것도 있다. 내일 양식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루분만 가져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고 벌레가 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함의 은혜, 욕심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를 통해 행하신 것은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처럼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의 기본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 운명이자 숙명이니까 주일을 한 번도 뭡니까? 어디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 제일 답답할 때 친구가 없습니다. 왜 친구가 없냐? 친구들이 다 뭡니까? 무슨 모임이다 하면 다 주말에 하는데, 그때는 또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제 절친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휴가 내고 가겠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머지만 네가 목사다. 어떻게 우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주, 매월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매일의 삶, 매주의 삶, 오늘 특별히 토요일이 우리 또 8월 월삭인데 매월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의 음식은 화제물입니다. 여기 화는 불화자입니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바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루셨다. 그래서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11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랬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이어지는 2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가 가는 학교, 사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들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그 모습 본받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저 사람은 속이고 덩쳐먹고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 뜻 따라서 때로 손해를 좀 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바쳐지는 것이죠. 화제물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제처럼 부어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액체들 있죠. 그게 바로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희생이다. 그것이 헌신이다.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물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오늘 아니면 은혜 못 받으니까 주일만 한 번, 일주일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매일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순종으로
날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